네, 바울 서신의 주요 무대를 지도안에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죠. 맨 오른쪽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고요. 중간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을 로마라고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덩어리가 크게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기억나시죠? 1차는 소아시아에서만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고요. 2차와 3차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위치가 어디냐? 이 두 번째 덩어리의 마케도니아의 맨 아래쪽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첫 번째 덩어리인 소아시아의 맨 위쪽에 있게 됐는데, 마케도니아로 들어오는 열쇠의 구멍과 같은, 마케도니아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드로아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략적 요충지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슈로 눌림과 걱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드로아도 가지 못했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심경을 솔직하게 오늘 표현해 줍니다. 13절,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편하지 못한 작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하지 않고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본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13절까지도 그런 바울의 심경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14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네.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 나이키라는 거죠, 헬라어로. 항상 나이키,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승리입니다. 또 내 뜻대로 환경이 녹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나이키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어그러지는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이 많아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우리 삶 안에는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신앙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바울에게 그냥 막무가내 승리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근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한글로 된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눈에 쉽게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헬라어로 들었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 봐도 개선행진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대가 승전을 한 후에 이겼다고 하는 표시로 사람들의 퍼레이드를 하죠. 개선 행렬을 할 때 선두에 맨 원로가 서고 다음에 악대가 서고 또 그 뒤에 탈취한 노획물이 운반되고 그 다음으로 죽임당할 처형당할 적국의 포로들이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열에 향을 피워든 사람이 거리에 향 냄새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행렬에 히어로인 개선장군과 훈장을 단 그런 군대가 환호성을 치면서 행렬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승전군 멤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향을 피우는 멤버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14절은 통쾌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누가 읽어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직전 13절만 해도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14절에 승리의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13절에 서 있을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환경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늘 이 14절의 카운터펀치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승리의 향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국에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올 때 지나쳤던 그 드로아에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드로아 교회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집회를 밤중까지 계속할 정도로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죠. 그날 밤 이 드로아 교회 3층에 졸다 떨어져 죽고 바울이 살려낸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두고입니다. 사건 현장이 지금 드로아 교회죠. 복음문이 열렸던 드로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잖아요. 바울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전히 그 드로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로 일궈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크리스천만 맞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의 이 예수의 향기만 맞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거를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지만 멸망하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 피운 향 냄새가 개선 장군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그런데 사형을 앞둔 적군의 포로들에게는 지옥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님은 보시면 패와 승을 나누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겐 나이키의 향수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배의 악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향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악취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통해서 승리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를 널리 날리는,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과 패를 나눠주시는 분이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친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는 우리에게 거친 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리빙스톤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어진 말씀 안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는 매직 워드입니다. 13절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늘 하루에도 펼쳐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이 팩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 해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한 게 성경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해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개선 행진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이에 두고 생명과 죽음이 갈리고 구원과 심판이 갈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하루의 삶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개선 행진의 향기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행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행우 선생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호를 통해서 이 동포 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이 빛을 비춰주는 그런 공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화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자체에 매몰되고 그거에 집중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강권하여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산들이 우리를 에워싸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